주일 찬양 예배를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김성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제대로 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학생들을 세워주셨사온데 그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일에 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저희가 성경학교를 계획하였습니다. 또 수련회를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이 여름 행사를 위하여 간절히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합력하여서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또 다른 영혼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한 장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전진숙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사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저희들 속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행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한규 목사님께서 다시 가르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을 먼저 치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뒤에 이름은 살짝 흐려버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단지 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펼쳐서 같이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본 것처럼 그렇게 펼쳐 보이고, 그런 다음에 교사로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근데 성경만 보면 왜 우리는 이렇죠? 성경은 우리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나님을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성경을 주신 거야? 에이, 복사라도 되려나 배구자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 그래서 여기서 보석을 캐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삼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추구하는 삶.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영자입니까? 순자입니까? 후자가 돼야겠죠?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보석을 캐내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복습하면 세상의 시작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었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성경,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 나왔던 성경이 출애굽기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왔죠. 변소 화제권 기억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숙건제 5개 있었고, 7가지 절기, 유무초, 나속장,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있었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 넘버스. 그래서 인구조사가 2번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왔고, 그 사이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햄버거 구조와 비슷하다. 그래서 민수기는 햄버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가운데 여기 뭐가 있어요? 방황. 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방황.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인데 디오트로노미, 그럴 때 여러분 두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듀엣.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디오트로노미, 율법.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 두 번째 그거는 앞에 있고 율법이 뒤에 있으니까 두 번째 율법, 그 말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요 신자가
다시 거듭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 거듭 가르친다. 그래서 신명기, 이해가 되셨나요? 신명기는 다시 가르치는 율법, 두 번째 율법. 돌판을 받아서 깨트리고 다시 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학교를 열어서 시내산에서 가르칠 때 배우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학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다시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출애굽한 세대들을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가르쳤고, 이 세대들은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 학교를 열었는데, 다시금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던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아이였거나,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율법을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로 가르치는 율법인데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신명기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돼요. 모세가 마지막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데, 세 편의 긴 설교로 말씀을 전했어요. 몇 번? 세 번에 걸쳐서 긴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 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유언을 하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세 번째는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그리고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27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쪼개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신명기를 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화성에 가면 제암리 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제암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봤더니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일제 때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교회에다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다 망치질해서 못 나오게 막아놓고 불을 질러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중에 그들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 뼈만 남은 뼈들이 이렇게 다 엉켜 있어요. 죽을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기념관에 일제히 만행에 대해서 쭉 3.1운동 한 거 막 이런 것들 기록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되 뭐 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 저들의 만행을 용서는 하되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말자. 인간들이 한 것에 대한 한 가지 사건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기적.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온도의 변화가 20도 이상 차이가 나고,
낮에 20도, 낮에 50도 이렇게 나가다가 밤이 되면 20도로 떨어져서 20, 30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 환경, 전갈, 막 뱀, 너무도 공격당할 것들이 많아요. 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가도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신명기 9장 7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그랬던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또 어떻게 우리가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의 고속도로. 여기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차가 나왔어요. 창세기, 윙 하고 창세기가 나왔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거 뭐 그리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그려요? 핸드폰 갖고 이렇게 찍으면 되지. 쓰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예요? 찍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뭐가 나왔어요? 민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역사의 고속도로, 역사의 흐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어디냐 그럴 때,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머문 곳, 레위기. 그래서 여기가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 그쵸? 역시 성일교회 보통이 아니야. 평범해. 역사의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휴게소, 그 휴게소처럼 출애굽기 사건들이 역사의 흐름이 쭉 지나가다가 잠시 휴게소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다시 나와서 지나가면서 민수기 지나가는 그 시간대에 다시 모여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기록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휴게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앞에 욥기가 있어요. 창세기 아래. 욥기는 왜 이렇게 앞에 와 있냐면, 욥의 시대가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하고 동시대 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욥기는 앞서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이렇게 역사의 고속도로 큰 줄기로 흘러가는 흐름이라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그 밑에 주변에서 휴게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 이런 흐름을 성경을 보시고 파악하시면 성경 보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한 시대를 나눈다면 여기를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죠. 여기는 애굽에 머물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시대가 있죠. 광야에서 살던 시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쪼갠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뭐 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휴게소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차가 지금 지나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의 흐름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모세오경이 여기 끝났잖아요. 여기 여호수아, 그다음번에 할 때 여호수아 4사기 6기 3에서 쭉 가서 예수님이 여기 기둥,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하고 쭉 와서 사도들 이야기 나오고 저쪽 기둥에 보면 2021년 지금 가고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역사 흐름이 계속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잘 하십시오. 자, 지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비스가산, 여기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긴 설교로 유언을 하고, 모세는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하나님 저도 건너가고 싶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 삶이 여기서 마감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세 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한 거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긴 설교로 가르친 것인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단어. 그러면 앞에 것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복을 얻는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달력을 딱 빼가지고 탁 뒤에 엎어놓고 큼직막 하잖아요. 거기다 뒷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려놓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쪼개요. 피자 조각처럼 쪼갰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칸에다가 말들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순종하나? 예배 시간 11시인데 나는 예배 시간 꼭 11시 10분에 도착해. 10분을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네. 용서하라. 나 아직도 용서 못하는 게 있어. 시, 금치, 시, 편. 아직도 시자 들어가면 나는 아직도 싫어 이러면서 아직도 용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들이 여러분 더 많은 가지로 쪼개갖고 나눠서 더 쓸 것이 있으면 더 쪼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부분에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칠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간색을 칠해보세요. 그럼 딱 드러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부부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같이 바라보면서, 한 분은 빨간 펜, 한 분은 파란 펜을 갖고, 이거 우리 순종 잘하지? 그럼 칠하고, 이거 우리 순종 잘 못한다? 그럼 이것도 칠하고. 그러면 색깔을 구분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딱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는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머니 속의 기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가진 것에 대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하라.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집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물건이 언제 생겼지? 그러면서 옛일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거를 기억해내는 것처럼, 추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르치라, 다시 가르치라 그럴 때 우리는 배우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최영옥이라는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교사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교회 식당으로 식재료를 날르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보고 와서 좀 날려달래. 그래서 가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막 들고 와서 갖다 딱 날려놨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음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하고 조용히. 아니, 식재료를 갖다 줬는데 왜 뭐 하고 있어? 왜 안 해?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그랬더니 닭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계탕을 먹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서 쓰나미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감동이지, 감동. 음식 대접하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 먹고 소화 잘해서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게 해달라. 헌신 예배 때 헌신하는 것은 교사만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 예배라고 여러분이 헌금만 하셨다고 헌금 예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에 지금 큰 사역,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응원하면서 함께할 큰 사역,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로, 이때 더 기도로 지원해야 돼요. 사탄막이 틈 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 확장돼서 우리한테까지 영향력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삼계탕 사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역해오면서 만난 교사 중에 최악의 선생님. 주일날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을 보냈던 교회인데, 주일 아침이면 8시 반쯤이면 한 아이가 와서 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누구니? 네, 저예요, 전도사님. 들어와. 전화 한 통화 써도 돼요? 그래, 써라. 그 교회 전화, 일반 전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죠. 막 전화를. 안녕하세요, 저 성광교회 누군데요? 우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가만히 한참 기다려.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그 선생님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가 왔는데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선생님, 여보세요? 받았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선생님, 오늘 꼭 오실 거죠? 주일학교 예배 시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화 신방. 이런 최악의 선생님을 봤어요. 헌신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강인승 권사님 새벽에, 또 다른 피택 권사님도 새벽에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오세요. 이 뜨거울 때도 자전거 타고 다 머리를 가르면서 막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젊을 때 배운 거예요. 배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남들 뜨거울 때 걸어갈 때 자전거 타고 샥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배운 거 생각하면요, 여기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고향집이잖아요. 저희 외삼촌이 저보다 3살 위에, 막내 외삼촌이. 근데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저 국민학교 2학년 때 발판에 닿지도 않는데 태워놓고 잡아주고 밀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워줄게 그래놓고 맨 언덕 높은 동네 제일 높은데 거기서 자꾸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가속이 붙잖아요. 그러더니 막 가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뒤에 없는 거예요. 쫓아오던 외삼촌이 이 인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저 혼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저희 옆집 담벼락에 여기를 zzz 긁어서 이거 다 까져갖고 피가 줄줄줄 나면서 그러면서 배운 게 자전거예요. 제가 그걸 배워서 중고등학교를 한산으로 4km를 자전거 통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됐어. 우리 강 권사님, 유보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 드시고 눈도 흐릿하고 잘 안 보이고 나 거동하기도 아이고 집에서 여기까지만 와도 불편해요. 숨차 뭐 이러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이만하면 됐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배워야 돼요. 아직도 배워야 돼요. 아직도 배워야 돼요. 2002년도 축구 감독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승리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승리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며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이 말이 좀 잘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것에서 만족하고 누리면 더 좋은 것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의 적이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그래서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만큼이면 돼. 내가 권사면 돼. 내가 집사면 돼. 내가 장로 됐으니까 됐어.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어. 나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예수님처럼 손대접하고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모습은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 마음이 우리한테 여기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자라나지 않으면 내일 내가 가르칠 수 없어.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일 예수님을 닮도록 지도할 수가 없어. 내가 열매를 갖지 않는데 누구한테 열매를 맺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바른 신앙을 내가 바르게 행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야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만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도록 이끌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배움의 비결은 뭐냐면 배우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쳐보면 잊혀지지가 않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질문, 이거 문제 좀 한번 풀어줘봐. 그러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내 거 되니까. 내 거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한번 탁 가르치면 그것이 내 게 돼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카톡으로 탁탁탁 찍어갖고 탁 보내보세요. 그러면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 묵상한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한 절만이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이러면서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멋지게 와닿는다. 이 말씀대로 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한 번씩 전달하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혼자만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하는 거하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결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성공할 확률. 혼자만 하면 하다가 싹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게 더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미국에서 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가고 저 주일학교 교사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사로 헌신해. 그러면서 반을 하나 만들고 아이들은 한 명도 안 주고 전도해서 채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트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다 보니까 빈민가, 못 사는 사람들, 그 동네에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나도 구슬치기 하는데 껴줘. 아저씨가 와갖고 구슬치기 하는데 껴달라니까 뭐 잘하겠어? 그래갖고 애들이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같이 했어요. 애들 구슬을 다 따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쫓아가고 구슬치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쫓아온 거죠. 그래? 그러면 교회 와.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자기 반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여기 써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불행했냐면 태어나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17살 때 법정에 나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이 살지 않아요 증언하러 가서 그때 얼굴 처음 봐요. 정말 불우한 환경이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워트라고 하는 못 배운 사람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배워서 자라나는데, 거기에 이 한 아이가 자라나서 큰 스승이 되어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분이 성경 과목을 가르친다 그러면 수백 명이 몰려. 강의실이 부족해.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을 양성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스승이 거기에 유학 가서 배워서 와서 이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분이 성경 말씀 지도해 주는 것들을 지도해.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영향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자라나서 큰 일꾼이 되면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의해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다음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끼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20분 거리에 저 화천교회에서 제가 자라날 때 누가 목사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맨날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펴서 나와! 그래갖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렇게 벌 받던 아이가 매주 불려 나와갖고 그랬던 아이가, 여러분 손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말썽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2021년도 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냥 한번 단회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제2, 제3의 모세가 되어서 신명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모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 지도할 그 다음 세대를, 또 교회 안에서 후배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응원하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 제3의 모세가 되어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더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을 세워가는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들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먼저 하시고 유년부, 유치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특송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오래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악이 전달이 안 됐나 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얼굴도 봐주세요. 누가 교사인지.
잘 보셨죠? 예. 제가 평을 좀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중고등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재미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현일 집사님이 맞는 티셔츠가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주 구하느라고 애썼을 것 같아요. 우리 유년부 영상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뭐가 좀 방송 사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또 생각이 드는가 하니 아니 3분을 못 기다려서 앞에서 꿍실렁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꿈쩍 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3분을 못 기다려서 꿍실렁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깜짝 놀랄 일이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율동 자체가 너무 깜찍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참 비상시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옴짝달싹 모이지도 못하는 때에 이렇게 우리가 여름 행사를 계획한다는 것도 시도한다는 것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또 그들이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성경 바로 가르쳐서 이 역사의 계대가 계속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다시 가르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명령 분부를 조차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저들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귀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밖은 후끈합니다. 참 더울 때는 더워야 된다고 하는 말 기억하면서요. 앞으로 길면 한 달, 아니면은 20일이면은 그냥 어떻게 더위가 대충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급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마다 기도하시는데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예,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